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요. 38절 상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상반절입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게임 체인저가 되셨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셨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선 다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현시하셨는가? 왜 그 방법이 십자가여야 하는가? 로마의 황제를 목을 꺾어버리시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으시는 방식으로 왜 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것들은 다 바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알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농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병 낫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믿습니까? 근데 왜 믿습니까? 왜 따라갑니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고 이 대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합니다. 이 대답을 성경에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꾸준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게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승인해 주시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은혜 가운데 인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말이죠. 오늘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설교, 확신에 대한 설교입니다. 다른 게임을 하고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경쟁의,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삶이죠. 그것은 하늘의 관점, 천상의 관점이 없으면, 천상의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삽니까? 천상의 관점이 없는데, 영혼의 관점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은 곧 믿음의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관점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주실 기업의 상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시각이 열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지만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더 사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고, 성취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장기판에 훈수를 두는 사람처럼, 훈수 두는 사람은 뭐 자기 돈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 돈이 걸려 있으면 도박판에서 안 보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훨씬 더 여유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에 따라서 희희낙낙하고 혹은 죽겠다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을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건 아니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확신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100% 순도의 믿음은 없다.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가지는 모든 믿음에는 의심이 섞여 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더 순전하고 더 견고한 믿음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확신이 이상한 확신이면 불쌍하죠. 그러나 진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확신이라고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웃기는 사람 없거든요. 뭐 손가락에 장을 지죠. 뭐 그러고 나서 장 지지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자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는 게 젊었을 땐 다 그러잖아요. 내가 맞아. 그리고 서로 싸우잖아요. 부부싸움하고. 근데 내가 맞아로 싸우는 부부싸움은 지나갔죠. 서로가 자신을 안 믿으니까.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도 아니고요, 내가 쌓아놓은 돈도 아닙니다.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땅도 아니고요,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에 삽니다. 흔들리는 나라.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흔들리고 망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1세기 중반이 조금 넘었을 무렵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핍박을 했고, 유대인들이 이미 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산지사방에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중국인이 없는 곳이 없듯이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심지어 과거 바벨론 영역까지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고, 그 외에도 주변 사람들, 로마 제국의 주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1세기 말로 가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박이 거기에 가중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36절을 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과 우리의 신세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임당할 양처럼, 여러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죽임당하는 양을 보면 세상에 무슨 짐승이 저렇게 저항도 하네? 무슨 저게 짐승이 저 짐승은 자아가 없나? 어떻게 저렇게 그냥 목을 이렇게 들고 끽소리도 안 하고 저렇게 죽지? 어이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 제가 아비투스라고 하는 목회 서신을 썼어요. 보세요.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참아? 어떻게 저렇게 인내해? 삶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시간은 길어지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리죠. 믿음이 다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이럴 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도대체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 들으신다는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세월들이 1년 이상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어떤 장사가, 어떤 믿음의 용사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환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에서 혹은 공부에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주변에 이기적인 사람들 투성이고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긴 하지만 믿음의 미니멈만 적용하고 살자. 저 인간들 틈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바보가 되고 말겠어. 나도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자. 나도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보여주겠어. 믿음을 버리진 않지만 믿음의 최소한만을 적용하고 나도 살아가자. 더 이상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수는 없지. 언젠가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학생이 저한테 상담 메일이 어지간히 오기도 하지만은 그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일도 많고 이기적인 동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제가 손해만 안 보게 선을 긋고 불합리한 건 까칠하게 쏘아붙이고 마음을 닫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요.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형제는 여기서 글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웃긴 게요, 부부관계에서도 유치하게 이런 게 나타나고요, 진짜 말도 못하게 유치해요, 우리 삶이. 근데 부부관계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죠.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몇 번까지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일곱 번만 볼까요? 그랬더니 아니니라 70번씩 7번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 그럼 8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 뒤에 썼나 하면, 물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약속을 붙잡고 마음이라도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면 지금 고단한 몸으로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한 약속에 뿌리를 두고 싶었어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형제가 보낸 이 메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확신이죠. 확신이 있으면 가죠.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손해를 봐도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갈 수 있죠. 문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에이씨,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내가 바보가 내가 한번 보여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 막 이렇게 이런 막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본문 31절부터 38절, 우리 39절까지 이 전체가,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39절이에요. 이 본문 전체가 사실은 확신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칼빈은 31절을 주석하면서 31절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세상에 누가 대적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인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요하고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으시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다고 해도 도무지 확신을 가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호의를 보이시기만 하면 그 어떤 일이 찾아들더라도 넉넉히 큰 위로를 받으며 불행이 제 아무리 휘몰아치더라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세상 사람이 다 등진다고 해도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나는 이 길 간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불렸다고. 길 따름이.
the way follower.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아비투스예요. 이 본문 31절부터 38절에 39절에 있는 이 본문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확신이죠. 이 말씀이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여 쓰신 말씀이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고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어떤 사람들 만나면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개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주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은 아버지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희 아버지 성함이 우린 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저마다 자기식으로 믿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뭐 10명, 20명, 30명이 돌아가면서 퀘이커처럼 우리가 아무나 말씀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관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한 교사와 목사를 세우시고요. 교사와 목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물론 베레아 사람들처럼 판단해야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강력한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강력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무쌍한 그 사람의 체험이라든지 그 사람의 느낌이나 그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것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관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은혜를 누리지만 내가 그 삶을 좀 소홀히 하고 있으면 뭔가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 확신이 들어오는 이런 삶으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주관성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이란 객관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건, 객관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타인의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변개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위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위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에 기독교 신앙은 서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 복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퍼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그리스도께 다 퍼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실 만한 의로움, 나에게 없는 의로움을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의롭다함을 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행한 아무것도 근거하지 않으시고 그 근거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근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향하여 주실 것은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하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 대신 사랑을, 형벌 대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객관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감정적 차원에서 의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을 확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객관적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살던 사회적 환경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들과 비교하려면 우리는 아직은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과거에는 목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존경을 바라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약간은 좀 믿어줄 것 같은, 그러나 이미 1995년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0년은 안 됐지만 안식년으로 한국에 귀국해서 중고차를 사러 장안동 중고차 사러 갔는데 직업을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투덜투덜거리면서 아니 제가 그분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자동차 사러 왔는데 저 구석에서 몇 분이 얘기하면서 목사들이 사기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하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잘못이죠. 물론 주님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옳아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건 마찬가지예요. 욕먹을 짓 하고 욕먹지 마라. 선한 일을 하고 욕먹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절을 보면 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나 두렵지 않다. 왜죠?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난 이 길 가요. 나는 길 따름이에요. The way follower. 길 따름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천만인이 절로 간다고 그래서 와이프가 사람들 많은 데 가지만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이 바울 사도의 논리를 보면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전체 구절들이 지금 32절에 다 걸려 있어요. 32절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다. 이게 뭐죠?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실이에요. 이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은 모든 논리를 이 객관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는요 수도 없이 요동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우리의 닻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에 닻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배가 흔들리겠어요. 우리 파도 치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의 닻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객관적 사실에 닻을 내려두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지 않아요. 33절과 34절에서 바울은 마귀와 세상이 하는 일, 뭐죠? 고발과 정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뭐죠? 똑같이 하죠. 지금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죠. 근데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찌그러들죠. 맞아. 내가 그때 30년 전에 지은 죄를 마귀가 걸고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되잖아요. 양심 반응해야죠. 그러나 양심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복음의 객관적 사실이 또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맞아.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그러지. 그러나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재판장이 의롭다는데 넌 검사잖아. 재판장이 의롭다고 그랬잖아. 이게 뭐 세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재판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봐, 여기 성경을. 바울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죠.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 34절에 정죄한다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이죠. 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거, 부활하신 거 사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지금 느끼느냐가 아니고요, 그 복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들지만 오늘 예화가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엄청 빨리 하죠. 원래 빠른가요? 10년 만에 원고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는데 원고가 엄청 길어요. 제가 50분에 끝내려고 지금. 마틴 루터가 너무나 마귀가 루터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일을 그만두게 하고 막 했죠.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가 그랬잖아요. 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다. 세례라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뭐 믿든 안 믿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합하여 세례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던 걸 루터가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의 사실, 객관적 사실이 성도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흔들릴 수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치고 뭐 요즘에 역사 부인하고 역사를 막 왜곡하는 사람들 뭐 수도 없이 많지만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복음의 사실에 정초하라.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적용합니다. 35절부터 39절을 보면 이 말이죠.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디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거 없다. 말하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자부심 저리 가라 그러세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파처럼 그런 왜곡된 해석과 그로 말미암은 그들의 방종으로 흐르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는 이것은 방종으로 흐르게 하지도 않고 그들을 건방진 자신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35절을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보세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뭐예요?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위험, 칼. 이거 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살아가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울은 뒤이어서 아까
언급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바울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이게 보니까 구약 시대의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한 거구나.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예화를 거의 안 쓰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 몇 개 있어요. 제가 이거 했는데 패키지로 하는 거거든요. 헬렌 로즈비어, 엘리자벳 엘리엇, 그리고 스패포드 씨.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있어요. 다 까먹으셨죠? 헬렌 로즈비어 2016년에 90세로 돌아가신 콩고에서 사역하신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64년도에 콩고에서 내전이 났고 철수하지 않고 병원을 지키다가 그녀는 콩고 반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그들의 폭행과 성적 유린을 당하는 삶을 5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5개월이 말이 5개월이지 하루하루 아니 1시간 1시간이 그 폭행과 그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이런 환난의 상황은 우리 확신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엘리자벳 엘리엇 거의 비슷한 나이의 여성 작가입니다. 현대 순교자인 짐 엘리엇의 아내였습니다. 위튼 대학의 캠퍼스 커플이었죠.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선교의 꿈을 꾸고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결혼하고 20대 후반에 5명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 선교사들이 에쿠아도르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고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초에 수색대에 의해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창에 찔려서 다 죽었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에쿠아도르에 갔던 미국의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들, 그 여인들은 5명의 여인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녀들은 모두 무너지는 자신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한 싸움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 씨입니다. 변호사요 사업가였던 이분은 19세기 말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로 알려진 무디의 아주 신실한 후원자였습니다. 1871년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때 재산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그래요. 재산이라는 게. 그리고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이제 갈 계획을 세우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영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가게 했습니다. 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여객선끼리 부딪혀서 침몰했고 4딸이 죽었고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전보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4딸을 데려가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4딸을 가진 부모도 별로 없겠지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화재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4딸을 마치 욥의 이야기 같죠. 그리고는 그는 아내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죠. 그리고 대서양에서 이제 그 배가 유족들을 태우고 가는 배가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침몰 지점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스패포드 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것이 특정한 어떤 스패포드 씨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매일 죽임당하는 것 같은 삶, 바보 같은 삶, 짓밟히는 삶,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길을 따라가니까 당하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그들은 그런 믿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스패포드 씨만이 아니라 헬렌 로즈비어나 엘리자벳 엘리엇도 고난과 의심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회복했고 신실하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헬렌 로즈비어의 자막이 달린 그런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이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죠.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간신히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갖은 폭행과 5개월 동안 성적 유린을 당함으로써 이긴 겁니다.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5명의 젊은 남자 선교사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림으로써 그 5명의 여인들은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모두 바다에서 잃음으로써 그들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강해 후기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겼다 그러죠. 이기는 거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말씀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겼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으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그들의 이김의 방식과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나요? 무시당하죠.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힐 겁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짓눌림을 당하고 짓밟힐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보로 여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은 팔복이 아니고 팔화 같아요. 이렇게 살면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될진저. 왜 팔복이죠? 심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아까 그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적당히 믿자. 심령이 가난해도 적당히 가난하고, 애통해도 적당히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적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너무 심하게 그 길을 따라가면은 못 살아.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선에서 신앙의 원리들을 적용하고 살자. 이게 지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이 뭡니까? 오케이,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계산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뭐라 그러세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말이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될 것이다. 여기 우리의 이기는 방식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에 우리도 두 발 디디고 현실을 살아요. 그리스도인 뭐 무슨 유령입니까?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게임 한다고.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본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려면 이런 생각해야 돼요. 무시를 당하면 무시를 당합시다, 우리. 그리고 여기 와서 풀죠. 짓누르고 짓누르면 짓밟힘 당하고요. 바보로 여기면 바보 됩시다, 그냥. 그냥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갑시다, 우린. 세상에서 나 바보 아니야, 난 당하고 안 살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이 길을 따라갑시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여 이기고 성공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경쟁에서. 똑같이 마음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하나 작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복음은 우리가 가지는 사회적인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 정체성과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난 왜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나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나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돈이 없나, 이걸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나, 이런 세상의 기준들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혹은 반대로 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 나이에 여기까지 이르다니.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자는 거죠. 32절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여러분, 이런 평가를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존재가 나예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걸 안다면. 그래서 복음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평판에 예민합니까? 엄청나게 예민한 삶을 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뭐 댓글 달아서 거의 막 죽으려고 그러고 죽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좋고. 여러분, 남들의 말에 죽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질 못하는 거죠. 당당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거죠. 또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사람하고도 좋은 평가를 들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니까. 복음은 남들의 평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모욕했을 때 당신이 진짜냐고. 바울은 너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때문에 내가 괴롭지는 않다. 그리고 설령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그것도 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난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상처를 낼 수 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고, 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막.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내가 나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그래서 제일 섹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처녀 총각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걸 네가 보면 꿀릴 게 없어, 세상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좋은 대학 가고 저 높은 성적을 얻고 꿈의 직장, 고액의 연봉, 멋진 결혼, 넓은 집,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아요. 내가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나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애헴하지 않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쪼그라들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스패포드 씨가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엘리자베트 엘리엇 얘기했죠. 그 남편 제이미 엘리엇이 대학교 때 쓴 일기가 있어요. 두꺼워요. 그 일기 중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대학생이 쓴 문장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걸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그러죠. 지킬 수 없는 게 뭐예요? 돈, 명예, 재산, 지식, 기타 등등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못 지켜줘요.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이 믿음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을 다 살았는데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내가 명예를 지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공직을 마치면서 내가 그래도 명예를 지켰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지 명예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에 못 걸지 않아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이제 38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들을 보세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기는 자의 승리의 선언이에요. 제임스 보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개인의 강력한 느낌이나 인생의 호된 처지가 나아진다거나 우리를 끊는 요인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해결된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를 둔 확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확신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나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죠? 여러분, 죽음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삶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나옵니다. 천사들 그리고 권세자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 던져지고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또 현재일과 장래일이 나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현재, 장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현재일이든지 장래일이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공간적인 차원의 얘기가 나오죠. 높음과 깊음이에요. 높음과 깊음. 공간, 어떤, 여러분이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바울이 종종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든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으세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길을 따라가십니까? 저는 이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정도도 너무나 다르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저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겠죠. 믿음의 차이도 있고 믿음의 성숙함에 있어서 믿음 차이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으로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것이다. 말하자면 주님은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믿음이냐?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거는 짚고 갑시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건 어떤 얘기죠? 그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궤도에 들어왔다는, 이 길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요.
또 달려갈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천천히 가는 사람들을 우리 철로 역정을 같이 걸어가는 입장에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가는 게 지역 교회예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이 길을 따라가는 건 맞나? 내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맞나? 아니면 나는 지금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 길 옆으로 나 있는 다른 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궤도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이 길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아니면 나는 그냥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얘기인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5주 동안 들으시면서 적잖이 제대로 들으셨다면 적잖이 여러분 안에서도 좀 스트러글하고 좀 이런 이런 싸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년의 삶을 더 주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65세 돌아가셨어요 다. 그래서 그냥 저의 기준은 그래요. 5년. 그보단 더 주시겠죠 아마. 제가 살도 빼고 지금 건강한데. 얼마를 주시든 다 제대로 한번 살다가, 그리고 알아요 제가 얼마나 목사로서 이좀 함량 미달인지 알아요. 근데 제대로 한번 하다가 죽자. 제대로 한번 살다가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극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실패해도 괜찮아. It's okay. 사람들은 너를 그걸로 평가하지만 괜찮아.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다. 너는 성공해서 더 사랑받고 실패해서 덜 사랑받는 게 아니야. 나는 널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나타난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널 위해서 예비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던 선지자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멋진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미싸우니 기도하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고 기도하면은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런 이 세상의 경쟁의 틀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불 속에다가 쳐넣어 봐라. 나를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 봐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죠. 복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확신에 이르게 하는데,
세상이 감당 못하죠.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임의 법칙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부르심이죠. 흔들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이건 자태라고 표현해야 돼요. 폼이 아니고 자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태를, 신자다운 그런 자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말 괜찮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가오. 가오가 뭐예요? 일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의 처지가 어떻든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15도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The way follower. 여러분,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 이해해요.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고요.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길을 따르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한순간에도 그냥 숨이 안 쉬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대로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갑시다. 그런 은혜를 좀 구합시다.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이 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